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편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섞여 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겠죠. 대부분 넌크리스천들,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 정체성이 뭔가, 네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아 굉장히 길죠. 남편들아는 짧게 한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가 남녀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부인들한테는 길게 쓰고 이것저것 다 쓰고 남편들은 딱 한 절 썼는가? 이제 그건 오해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사는 그런 아내들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죠.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사는 부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좀 권면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사는, 이방인 남편과 사는 아내들,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그것을 본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말을 잘하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들하고 아내들하고 말다툼을 벌이면 필패죠.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그리고 감성적이고 아주 뛰어나죠. 언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보면 유치원생들 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봐도 그렇고 말싸움을 하면 남자아이들이 화를 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뛰어나죠. 근데 반대로 잔소리가 심하죠. 중고등학생들이 특별히 엄마의 잔소리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그게 잔소리가 될 때가 있죠. 양날의 칼처럼 그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특별히 강조하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행실, 그렇죠? 행실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다. 남편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너의 행동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이 돌아오도록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도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이걸 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저희들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집에서도 정말 귀한 행실로, 귀한 행동으로 남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변화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렇죠.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죠.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남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머리가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이렇게 말로 찍어 누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괜찮죠. 회개할 정도 되면 괜찮은데 전혀 자기의 잘못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내 모습과 집에서 내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걸 보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집사요, 정말 아름다운 집사요, 귀한 덕을 전하는 집사인데 집에 오면 글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특별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너희의 단장, 그렇죠. 꽃단장을 하죠, 우리가. 제 아내도 주일날마다 제가 열심히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옷 다 입고 이렇게 한 10분, 20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꽃단장을 열심히 하잖아요. 머리도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외모로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속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이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귀한 것이다, 보기에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미용법, 예뻐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미용법이 어떤 걸까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가 예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도 우리가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 6절에도 보면 사라의 예를 들잖아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 그리고 순종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인, 종으로 남편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라가. 그래서 그냥 동등한 이치로 여기지 않고, 동등하잖아요. 남자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왕에게 갔을 때도 오빠라고, 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말하잖아요. 자기 살 길 찾잖아요. 그때 순종을 하잖아요. 또 아비멜렉에 갔어도 똑같이 한 번이면 됐는데 두 번이나 내 부인 아니고 내 여동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순종을 해요. 사람은 순종을 하거든요. 왜? 남편을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 계보를 잇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죠. 철저하게 외모를 중시하고요. 미모는 나의 힘.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분위기고 텔레비전 늘 봐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화장품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세상은 미모가 힘이고 미모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외모를 중요시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굉장히 중요하시죠. 내면이 아름다운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가 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통할 것 같은데 아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것에 감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아 7절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동거한다는 건 뭡니까? 동거한다는 것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자분들, 특별히 부인들은 늘 끊임없이 대화를 원하죠. 맞습니까? 네, 맞죠.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는데 맞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편들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말하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듣는 것도 조금 피곤해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예, 부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까? 뭐가 문제지?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인은 그냥 이야기해서 풀기를 원하죠. 그냥 가볍게 이야기 쭉 해가지고 이야기 끝나면 끝!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부인이 말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뭔가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이런 어떤 고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듣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방에 들어가지고 또 자연이 돼가지고 자연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딱 지내는 것이 평안이요 안식이거든요. 이 다름이죠. 굉장히 다르죠. 근데 남편들에게 그 본성, 그죠? 혼자 있고 싶은 본성, 문을 닫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싶은 그 본성들을 내려놓고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살아 이 말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TV 볼 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하우들을 개발하고 아내와 대화를 계속하라 이거잖아요. 그냥 동거, 같이 사는 거 이 정도 의미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나누는 들어주고 말하고 이것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깨지기 쉬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말 한마디 할 때도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게 쉽지 않죠.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막 격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뭡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격해진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이거 있으면 험한 말 나오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조용히 좀 거리를 두는 거, 이렇게 격해졌을 때는 좀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12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의 약속입니다. 12시 안에는 들어오면 됩니다. 네. 너무 막 격해지는데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깨지기 쉬우니까. 그렇죠? 부인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러시기 때문에 또 남편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간격을 두는 거,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결국엔 부인과의 관계, 이것에 의해서 남편의 기도가 살아나고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늘 남편들은 내가 요즘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성처럼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지만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또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 복종,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굉장히 하기 싫은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본성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이 내가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아름다워.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걸 늘 강조하잖아요. 너를 찾아라.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이거거든요.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 거부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새겨야지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둬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명령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또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억울한 상황들이 늘 생기잖아요. 이때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아주 소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고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교회가 커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많았겠어요. 견딜 수 없이 억울한 상황. 거기다가 이제 핍박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카타콤으로 숨어든 이야기들, 지하 깊은 곳, 공동묘지, 그곳으로 이렇게 숨어듣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동일하게 어떤 경중은 다르지만 그때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이 늘 있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지 참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라.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쉽지 않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내가 억울한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실제로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대면해 놓고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철판을 깔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이거? 어차피 그 사람이 들을 것도 아닌데 가벼운 마음으로 원수 같아요. 때로는 남편이 원수 같죠. 아내가 원수 같고, 또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못이긴 한데, 아니면 나의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서 복을 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 어쨌든 마음껏 축복하고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복을 빌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복을 선포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생겨요. 억울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생길 것이고요, 내일도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을 주님께서 잘 제시를 해주신 거죠.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고, 이어질 거라고, 이어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나를 위해서 막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괜찮은데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돌아 나한테 온다고, 이어진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실천하고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런 어떤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죠. 어렵잖아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인 저도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잘 못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나도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인데 아내에게 나는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늘 내가 너를 향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굴빛을 통해서 너를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부의 도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통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고자 하나 금방 아버지여 잊어버리고 금방 아버지여 옛 모습, 옛 습성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우리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가 우리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귀히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